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안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기쁨이 되고 친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좋으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이 새벽에 어저께부터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찾은 예배자들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도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에 충만한 자리가 성령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은 우리를 영혼으로 영생도 인도하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발걸음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어도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도 영생에 물이 주어지는 귀한 자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다 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지만 다 예수님만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지만 사람들 각자 다 만나는 환경과 형편이 다릅니다. 주여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그 하루를 만들어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어지는 발걸음을 옮길 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들을 전도하는 것에 선도하는 것에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날 동안도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원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능력 있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평안으로 준비한 귀한 발걸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듣고 있는 선교지 엄지 선교사님을 준비한 엄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아버지 십자가에 피묻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그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옮겨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평소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도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섬김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의 부분으로 아버지 젊은이들이 아버지 장년들이 여성들이 남성들이 하나님 주의 성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마음들이 싸우니 주여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지역사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펼쳐져 갈수록 아버지 지금까지 사용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도 사용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모두가 주관하여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아버지 두고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시종과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높이지 말고 주의 교훈과 회개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군가를 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배롭고 부배롭고 주배하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력은 혈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공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무기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아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항상 있으며 여러 성경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위해 사신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 동행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할 것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관과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그 마무리는 참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는 그 복음서의 흔적을 보면 누구 하나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복음은 제외를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제외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의 말씀은 당신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구를 제외시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스스로 제외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자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고치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16절을 보면서 불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보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만난 사람은 여러분을 영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송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악한 자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악한 자의 무기는 불화살입니다.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은 맞은 자도 좋지만 주변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알겠지요. 말씀은 나 하나를 살립니다. 그 나로 인하여 주변이 살아가는 거지만 불화살은 내가 맞으면 나도 죽고 불러서 주변이 다 죽는 겁니다.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화살을 맞아서 자기도 죽고 주변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기 나온다고 불화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러니까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그래요. 성도들은 안과 밖 인생의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악한 대적하기 위해 말씀을 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한 후에 모든 행함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안과 밖을 다 전신갑주 하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채웠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만만해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네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까지 가져야 된다고 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사람들이 살아가면 이만하면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만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끝이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괜찮아는 게 만족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로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10개가 있는 사람은 11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2개가 있는 사람은 3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내게 하나로 올 수도 있고 둘로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족하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교회, 내 일터를 만족해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다 부족해서 남편은 이만큼 됐으면 좋겠고 아내는 이만큼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일터도 이렇게 전부 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원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에도 있을 때잖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너한테 제일 맞는 거라고. 그게 모자라 보여도 그게 너한테 제일 맞는 거라고. 그것만 넣으면 너는 과한 거야. 과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과하면 넘는 거예요.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건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화살은 지금도 끊임없이 날아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죄를 여상히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죄를 여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그냥 그 형편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죠. 모양조차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 말씀과 함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방패입니다. 말씀의 방패를 머리, 배, 등 다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 보면 그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의 시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예수님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으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겠구나.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갖는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방패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게 준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겨자씨만한 방패를 가질 것이고 반석 같은 믿음이면 반석 같은 방패를 가질 것이고 이런 모든 방패를 향해서 성경은 그걸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여상히 여기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단에 붙들려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붙들려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자는 진자의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내 뒤에서 누가 역사하느냐? 성도들은 내 뒤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이게 흐트려 그러고 그러면 이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요 흩어지고 모아놓는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요 긍정적인 역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역사는요 가만 내비둬도 악한 자가 관심 그럼 그 사람 자기로 가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70명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말고 이방향에 들어가지 말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라. 잃어버린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있지만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다가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되겠구나. 예배당 안에도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배당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했냐? 그 뒤에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겠구나. 말씀을 내가 읽고 쓰고 다 읽었지만 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론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누군가를 넘어 밟지 않으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어두우면 그냥 멈추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도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불화살이 어디를 막아낼 수 있다. 내가 어두운 말을 들으면 나도 어두워져요. 내가 누가 비판한 소리 들으면
내가 든든히 준비가 됐으면 같이 맞장구를 치게 돼 있어요.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맞장구를 쳐준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전에 있으면 이 어두운 말 하나는 바꿔놓을 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말씀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은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 나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와닿아야 내가 일어서는 거지. 내가 지금 넘어져 있고 앉아있는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찬송,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를 지금 일어서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가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